오늘 라합의 고백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보 과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라고 하죠. 맘만 먹으면, 조금만 열심을 내면 우리가 모를 정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는 유튜브만 봐도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이 요리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건축을 할 수 있게 되고, 주식을 할 수 있게 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더 유익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또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니 덜 실패하려고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정보를 긁어 모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보가 사실 힘이죠. 그래서 확실한 정보를 쥐고 있어야 내 삶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또 문제에 있어서 잘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보가 그렇게 유익하고 그렇게 많이 쏟아지고 또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과연 우리의 마음은 평안한가? 과연 우리의 삶은 윤택한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몰라서 힘들었던 때도 있지만 알아도 힘든 시대, 그게 바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인생의 가장 거대한 장벽 앞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숨죽여 움직이는 이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그가 비밀리에 파견한 2명의 정탐꾼입니다. 그들 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리는 가나안의 첫 관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시무시한 기세로 버티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그런 실제적인 발굴을 봐도 그 당시 어떻게 이런 성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도무지 이 성을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대한 벽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가나안 땅을 직접 온 몸으로 밟아보았던 여호수아, 그 40년 경험의 베테랑 정탐꾼 출신인 여호수아가 정말로 구하고자 했던 정보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정보를 얻고 싶었을까? 여리고 성벽의 두께나 성문의 위치나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종류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 물리적인 그런 정보가 중요했을까? 오늘 나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조건이나 스펙,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보고서에 갇혀서 날마다 불안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영적인 정보가 무엇인지, 그 신앙의 열쇠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평생 가슴에 피눈물로 새겨진 뼈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 모세의 명령을 받은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하나로 가나안 땅을 직접 탐지하러 다녀온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리 넓지 않은 가나안 땅을 무려 40일 동안 이잡듯이 뒤져서 매우 정확하고 정교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40일이다. 우리가 가보니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땅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그 성읍들은 견고해서 하늘에 닿을 듯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정탐꾼들의 정보가 거짓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벽은 실제로 높았고 가나안 거민들은 실제로 강했습니다. 특히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레셋 부족 같은 경우는 거인족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컸죠.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됐을 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가 전달됐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몰랐는데 알게 됐네. 이야, 유익하다. 이제 우리가 잘 대처하면 되겠네. 이랬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싸우러 갈 바에야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라고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죠. 그래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면에서 유익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열심히 정탐하고 그들의 임무에 맞춰서 정직하게 보고했을 뿐인데 백성들의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보가 좋으면 좋다고 많으면 많다고 다 좋을 것만 같은데 사실은 그거 부딪히고 더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보, 팩트를 얻었지만은 정보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아예 배제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짓눌려 버렸습니다. 결국 그 뼈아픈 영적인 패배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마른 광야를 맴돌면서 1세대가 모두 죽어나가는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매일매일 여기저기 초상집이 돼서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40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영적인 경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정확하고 탁월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무리 철저한 대비책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나 또 믿음이 없다면 그 정보는 도리어 우리를 메뚜기로 만드는 절망의 도구가 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안 된다. 이러니까 안 돼. 그래, 네 배경으로는 어림없잖아. 이 질병은 이러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세계의 그런 통계, 정보 이런 것들은 날마다 우리를 메뚜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호수아는 모진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져 묻히는 것을 40년 동안이나 지켜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이 흘러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다시 한번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가슴 속에 과연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과거에 정말 정확한 정보를 다 수집해서 돌아왔을 때 그랬다고 한다면 정말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 도대체 무엇을 파악하라고 보냈을까요? 여호수아가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던 진짜 정보, 눈에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 이면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실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 가나안 백성들의 영적인 기류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적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세상의 눈에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진짜 신앙의 정보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4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 메뚜기처럼 울부짖었다면 혹시 지금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과연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과연 그들의 영적인 기류는 무엇인가? 여호수아는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굳이 12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봤잖아요. 2명 보내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다수결의 논리로 팩트를 분석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신실한 2사람, 믿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2사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12명을 뽑을 때 각 지파에서 최고의 엘리트를 뽑았었거든요. 근데 이 2사람은 어떻게 뽑았을까? 이것은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사람은 마침내 여리고성의 가장 어둡고 소외된 곳에서 온 가나안 땅을 뒤흔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의 실체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특명을 받고 여리고성으로 잠입한 2명의 정탐꾼이 발을 디딘 곳은 다름 아닌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기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기생이 의미하는 바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성문의 입구에서, 그리고 그 집의 벽이 성벽과 붙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수많은 나그네를 몸으로 상대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막중한 임무를 띈 정탐꾼들이 왜 하필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사명은 뒷전에 두고 방탕하게 놀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TV 사극에 보면 첩보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가요. 늘 그런 장면 보잖아요. 삿갓 쓴 사람이 한쪽에서 주모 국밥 한 그릇 달라고 한 다음에 귀를 주변 사람들의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기울이고 있죠. 사실은 제일 깊은 곳에 밑바닥의 민심을 파악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바로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코앞에 두고 극도로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의심을 피하면서도 은밀한 민심을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이 기생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의 수비병과 정보력도 역시 만만치 않아서 두 정탐꾼의 침투 소식이 곧바로 여리고성의 왕에게 보고됐습니다.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라합의 집 대문 밖에 순식간에 횃불과 칼을 든 군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군사들은 문을 두드리며 추궁합니다. 네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두 정탐꾼의 심장이 얼마나 가파르게 뛰었을까요? 성벽의 구조가 어떤지, 군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을 최악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군사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이 정탐은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실패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파악하지 못했는데 발각되었고 포위되었고 도망갈 길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라합이 그냥 문만 열면 끝납니다. 들어오세요. 수색하시지요. 그런데 라합은 우선 정탐꾼을 자기 집의 제일 높은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연히 문을 열고 나가서 그 사람들이 분명히 왔어요. 분명히 우리 집에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나는 알지 못해요. 우리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가 얼마나 많습니까? 날이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그 사람들은 이미 먹을 거 다 먹고 떠나갔으니까 지금 급히 따라가면 그래도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은 라합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성문 밖으로 나가 요단강을 향하는 길 쪽으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뭐냐면 군사들이 라합의 말을 그토록 쉽게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봐서 알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라. 없는데요. 갔어요. 그래? 하고 그냥 갈 그런 군인들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돼요? 뭐라고? 라고 하면서 문을 열고 자 수색해 라고 해야지 맞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군사들은 아 그래? 라고 그냥 가요. 그냥 성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적의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신 거죠. 군사들이 성 밖으로 멀리 사라지고 주위가 조용해지자 라합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한 어조로 두 정탐꾼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위대하고 눈부신 신앙 고백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조금 무서워하거나 걱정하는 마음 정도가 아니고 원어에 의하면 뼈 마디마디가 흐물흐물하게 녹아내려서 아무런 대항 의지도 싸울 힘도 버틸 힘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영적인 공황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이 정탐꾼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느 상태인가를 그냥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객관적인 사실,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고 아주 단단한 방벽 때문에 절대로 부서뜨릴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그런 안전한 성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거민의 마음이 이미 흐물흐물 녹아있다. 외형은 웅장했지만 영혼은 이미 패배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배도 모르고 홍해도 직접 보지 못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들은 본 적도 없습니다. 단지 저 멀리서 들러온 그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소문만이라도 이스라엘의 민족이 도대체 어떤 민족인지, 그리고 그 민족이 믿는 신이 과연 어떤 신인지 그 소문만 들어도 그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아무리 세상에게 보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자들도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는데 라합은, 그리고 그 백성들은 단지 들려오는 소문만으로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예전 성경에서 상천하지라는 그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미 마음속에 영접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먼 훗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이 먼 과거 변방의 한 초라한 여인에게 그대로 임해서 현재 살아있는 고백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진실한 고백은 두 정탐꾼의 심장을 기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여인의 믿음이 너무 고귀하다 여기셨기에 히브리서 11장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위인들 속에 이 명단 속에 라합의 이름을 당당하게 넣어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그 많은 위인 중에 이 여인을 담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들은 소문을 이 정탐꾼에게 이야기했거니라고 단순히 훑고 지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 속에는 확실하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보이지는 않지만, 경험해보지도 않았지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리고 쳐들어온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리고 이 정탐꾼들에게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도움을 받아 창문에 줄을 내리고 성벽 밖으로 탈출합니다. 이미 수색대가 뒤지고 못 찾아서 요단강 건너서 귀환했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들어온 이후에 그제서야 이 정탐꾼을 탈출시켜주죠. 그래도 이들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산속에 사흘 동안 숨어있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보낼 때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러분, 이 명령이 뭘까요? 그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쭉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을 더 정확하게 보고 오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40년 전에는 12명이 정탐하고 돌아오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러면 두 사람이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처럼 이잡듯이 꼼꼼하게 뒤지진 않아도 그래도 수십일은 걸렸겠죠. 그 땅을 다 돌아보고 특별히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오려면 아무리 꼼꼼히는 아니고 대충 보고 와도 수십일은 걸렸을 건데, 세상 이 정탐꾼들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돌아와도 너무 빨리 돌아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 예수님 세례터를 보고 그 다음 목적지가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다음 숙소가 여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여리고의 그 길을 제가 훤히 압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지 쫙 깔려있고, 그 다음에 야자수 있고 오아시스 있고, 그냥 거리가 8km도 안 됩니다. 실제로 거리가.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빨리 돌아왔다는 자체로 임무 실패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벌써 왔다고?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서울 저기 종로 가서 뭐가 좀 사가지고 와. 그랬더니 1시간 만에 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면 안 간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보고 내용을 보면은 2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보고라는 내용이 더 가관이에요. 일단 땅과 여리고 성이나 국방력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임무가 실패했죠. 다만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아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보고의 출처도 굉장히 우습습니다. 만약에 이 보고가
우리가 때마침 고위직 간부 혹은 왕을 우리가 때마침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고문하고 추궁해가지고 얻어낸 정보입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신빙성이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하찮은 그런 여인의 말을 듣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주민의 간담이 녹았다고? 어떻게 그걸 파악했어? 때마침 성문에 들어가서 거기 기생이 집에 갔는데 그 기생이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여러분, 이 말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뭔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뭔가 좀 되는 사람한테 이 정보를 얻었다면 그래도 얘기가 되잖아요. 제가 만일 정탐꾼이라면 창피해서라도 보고를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갔다가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왔으니까 추스려서 우리가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이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도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부실하게 짝이 없는 그런 보고였지만 이 보고를 받은 여호수아의 심장에는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가 정말 알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정탐꾼을 보낼 때의 명령 속에는 그들의 영적인 기류를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 땅과 여리고를 보고 와라 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한켠에는 정탐꾼이 그 임무가 아닌 정말 중요한 뭔가 다른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진짜 군사의 그런 장군으로만 했다면 이 사람들은 사형감입니다. 이 두 정탐꾼은 사형감이에요. 임무 완수하지 못하고 돌아와놓고 뭘 잘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겠지만, 정확한 정보에만 집착하다 실패했던 40년 전의 아픔이 생생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가나안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거인인 것 같지만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목청껏 소리냈는데, 아쉽게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듣고 싶었던 정보,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의 간담이 우리 앞에서 녹더이다. 여호수아는 3장으로 넘어가면 곧 바로 다음 날 요단강을 건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니 이 정탐꾼들이 실패한 정탐꾼인가요? 그렇지 않죠. 여호수아가 볼 때는 가장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한 정탐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삽니다. 정보력으로 따지면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많은 정보를 빨리 누리고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주 똑똑한 세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똑똑한 그런 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변화하는 정보를 더 많이 더 빨리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알면 알수록 마음이 평안하거나 튼튼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벽을 느끼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명의 객관적인 정보에 더 좌절감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정탐꾼의 보고가 더욱 절실합니다. 라합의 고백이 더 절실해요. 이 믿음의 고백이 더 절실합니다. 첫째는 나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통해 이런 고백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내 고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어떤 정보보다 귀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부터 땅을 통틀어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며 그 어떤 정보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정보 때문에 메뚜기처럼 마음 졸이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내 고백을 들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타인에게 내 고백을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함께 모여서 담소를 나눌 때 내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내가 더 먼저 알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우리는 객관적인 정보를 전하기에 바쁩니다. 늘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도 그래요.
내가 설교를 연구하는 이 방법이 맞다. 내가 보고 있는 이것이 훨씬 더 낫다. 이 성경은 이렇게 묵상하는 게 더 중요하다. 늘 서로 옳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부터 경제부터 건강부터 먹는 것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정보를 앞세우는데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내 고백을 들려주면 두 정탐꾼이 결단하고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이 고백을 들려줬기에 이 정탐꾼은 다른 거 안 하고 여호수아에게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도 안심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도 되겠구나라고 결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은 백성들도 아니 이렇게 빨리 온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도 되는 거야? 라고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다 순종하고 준비하고 강 건널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고급 정보를 소유한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급 정보가 뭔가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아래로 땅에서도 그분의 영향 안에 넘어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절대자이시다. 그분 앞에 이 세상 모든 것도 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고급 정보라는 거예요. 그 정보를 능가할 수 있는 정보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정보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급 정보를 소유한 사람답게 우리가 서로에게 그 정보를 계속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의 간증이 있다면 그것을 곁들여서 계속해서 그 정보를 이야기해 줄 때 생각지도 않았던 정탐꾼들이 움직이게 되고 생각지도 않던 여호수아가 움직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였듯이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서 당당하게 선포하여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수많은 정보와 소식 속에서 흔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으로 저희를 승리로 이끄는 것은 더 많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합처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도 경험하고 내 주변 사람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 그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도 강해지고 타인의 믿음도 북돋아서 마침내 견고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